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들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위로하여라 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 간의 소통이 힘들어지고 특히 마음 놓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밖에 나갈 수 없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이 마치 어딘가에 포로로 끌려온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의반 타의반으로 마치 포로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족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치명적인 질병과 또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발을 하러 갔다가 그 미용실 3층에 상가 교회가 있는데 근데 그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그 미용실을 비롯해서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꼭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제가 목사인 것을 알면서도 물어보니 참 난처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포로와 같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때가 과연 있었을까? 의외로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과거로는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을 연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극을 준비하면서 당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의 아픔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연극에서 저는 일본 순사 역할을 했지만요. 또 언제가 있을까요? 아마도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지하로 숨어들어가 몇 년 동안 햇빛도 보지 못하고 이 카타콤이라는 그들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AD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는 음지에서 숨죽여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죠. 왜냐하면 빠른 시일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더 이상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요. 또 언제가 있을까요?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은 희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자신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려면 바벨론이 망하던가 아니면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이 제압을 당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당시 바벨론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70년 후에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 포로들을 남유다로 돌려보낼 계획이 있었지만 사람이 어찌 그 일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느꼈을 절망감은 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벨론에서 죽겠구나. 이제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고향 땅을 볼 수 없겠구나. 이런 절망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사야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아직 남유다는 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그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이 먼 미래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동포들에게 어떤 위로를 건넸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보면 위로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사야가 특히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남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지도자들은 불법과 죄악을 본업으로 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향하여 심판의 칼을 드셨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 포로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또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서 그들을 향한 정죄가 쉬지 않고 날아왔겠죠. 하지만 이사야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저 위로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비난과 정죄는 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 이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의 가장들은 이 가뜩이나 힘든데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큰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느냐라는 비난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공감하며 또 위로하는 것. 더 이상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 고통에 동참하는 일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서 봅시다. 이사야는 이제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1절에 너희라는 단어와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 여호와의 뜻을 대언하는 메신저로서 이 동일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예언은 장차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그 사명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고 사막에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내는 이 사명을 1절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그 일은 다시 말하면 위로하는 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위로는 사막처럼 삭막한 마음의 길을 만들 수 있고 산을 낮추고 골짜기에 평지를 내어서 보다 하나님 앞으로 수월하게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위로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전도하려 할 때 먼저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저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또 절망하는지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평범한 사람임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공감하고 먼저 위로하려 합니다. 전도는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로와 공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 그 문제의 원인은 죄이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나자마자 교리를 운운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복음으로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위로와 공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삭막하고 위험한 시대, 우리 모두가 다 포로처럼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교회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먼저 위로받고 또 위로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그 위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막처럼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의 물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내 주변에 가장 힘들어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라도 좋으니 그들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를 통하여 그들이 힘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구원을 얻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또한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이 정부가 또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 정부가 사용하는 이 예산과 또한 비용이 이 사람들에게 숨통이 되어서 하루속히 이 나라의 경제가 원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